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 한 절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람이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붙잡고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일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또 원하는 것, 바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사는 것이구나. 우리 할머니가 95살인가 그 정도 이 땅에 삶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우리 어머니도 90은 넘게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가끔 그런 말을 하던 것을 기억해. 아, 이제 너무 많이 살았어. 죽어야 하는데 입으로는 그래.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사람들이 야 90 넘게 95살이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혹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 봐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나 95살이야. 그런데 아직도 더 살고 싶어. 죽어야 하는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나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이나 맞잖아. 나 더 살고 싶어. 그런데 젊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아, 나 죽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도 그런 소리 였다가 죽을 일 생기면 큰일 나니까 말로도 절대 나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나는 살아야 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돼. 80년도 더 살아야 돼. 100살 넘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막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너무나 살고 싶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또 죽지 않고 살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지 않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와서 예배하고 그랬다고 해서 꼭
산 것이냐?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그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마지막 삶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지나간 날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너 몇 년 동안 세상에 살았는데 정말 잘 살다 왔다. 네가 일생을 몇십 년 살았는데 너는 너무나 멋있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야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에게 최고의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삶이고 모습이고, 오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일까? 어떻게 해야 멋있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르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무엇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가치의 의미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수없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가정의, 사유의, 어떠한 직장의, 나라의 사건들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사업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해답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서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멘교회 집사들에게,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해답을 찾는다면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방어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고 고난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환난에서 나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속에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일까?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일까?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한 주일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목사님이 찾아냈습니다. 사는 길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내 가정이 살려면, 내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려면, 내 의사가 다시 살아나려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길로 도약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안 찾아보면 못 찾는 거예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고 살려주리라. 너희를 내가 살려줄게. 다만 내가 좀 낮춰라. 내 자세를 낮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낮추는 길일까? 하나님이 이런 예를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봐라, 네가 사극영화 가끔 좋아하잖아. 사극영화 보면은 어떻게 하대? 누가?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대? 그 자세가 어떤 자세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문하셔요. 보니까 왕에게 신하들이 나아갈 때는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관복이라 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예복을 입고 신하가 입어야 될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관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갖추어 입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고개를 들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일단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왕이 보이는 곳부터는 일단 머리부터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일단 숙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갈 때는 얼굴을 들고 나가면 안 돼.
얼굴을 빳빳이 들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은 큰 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저 신하가 언젠가 반역을 해서 내 왕의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왕에게 나아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굽혀서 그러한 자세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천주교에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조그마해요. 문이 170cm가 안 됩니다. 140이나 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일단 예수님 태어난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려면 일단 머리를 숙여야 돼. 허리를 숙여야 돼. 반절 이상, 180이면은 반절 90cm 밑으로 완전히 구부리지 않으면, 숙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는 자는 이 세상에서 왕이든지 임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재벌이든지 회장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일단 예수 앞에 갈 때는 다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예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념교회, 태어난 베들레헴 기념교회 가려면 무릎은 구부려야 돼. 구부려야, 낮춰야 자세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거 보려면은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낮춰야 돼. 그래서 네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내가 살려주리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낮추고 또 낮추고 시험하고 또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니? 낮추는 훈련.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몇 년을 했는 거니?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훈련받고 40년 후에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인생 지나가버려. 인생 다 지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40년 걸리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낮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님도 목사님인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70살에 은퇴를 하는데 5년 앞당겨서 65살에 은퇴를 하고 이제 저 시골로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라 이제 부흥회를 가면
수요일 날이랑 새벽 기도랑 할 사람이 시골에 없어서 우리 형님 이제 목사님이니까 은퇴한 목사님이라도 오시니까 수요일 날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와서 수요일 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새벽에도 예배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막 너무나 잘해.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런 귀한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줘서 너무나 좋다. 그런데 우리 형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형에게 그랬대요. 늦었다고. 때는 늦으리. 유행가 가사도 있죠. 늦으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어서 좀 그렇게 좀 하지. 왜 이제 은퇴해갖고 오고 갈 때 없어. 시골 와서는 그렇게 설교도 은혜롭게 잘하면서 왜 젊어서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다 고생시키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젊어서 제발 그렇게 했더라면 엄청난 큰 교회가 생겼을 텐데 우리도 고생도 들어고 그랬다고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인자 깨달았는데 때는 늦었다고. 늦기 전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춘다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살 길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늦었어요. 목사님도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로는 늦었어. 왜냐하면 75살이면 이미 은퇴해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님이니까요. 설교라고 내버려 두지. 다른 교회는 은퇴하면 설교 시키도 안 해요. 못 오게 해요. 오고 싶어도. 교회도 못 나오게 해요. 옛날 목사님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더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야, 천만다행이다. 설교도 할 수 없을 때 낮추면 뭐 돼요? 아무리 낮추고 허리 구부리고 댕겨도 누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때는 목사 아니니까 고개 들고 다니도 돼. 목사 할 때 낮춰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경수 전사님이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 아버지, 왜? 나 정말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면 불효자식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 뭔 말인데? 우리 아멘 교회가 그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안 모여요. 조크 먹었어. 교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순간에 정말로 막 쇠망치로 맞은 것 같아. 가슴이 막 뜨끔해요. 이야, 조크 먹었어.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가는 회사는 전부 다 동생하고 같이 회사를 이끌고 가고 직원들도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어렵고 한 것은 100%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면 다시 크게 우리 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책임은 다 내가 있습니다. 직원이 저렇게 말한다해서 우리 의사가 안 되고, 직원들이 뭐 내 마음하고 다르지 주인하고 어떻게 직원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뭐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그래도 아버지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고 낮추사 마침내 아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많은 양떼들을 붙여주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낮아지자. 자세를 낮추자. 자세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참로 만약에 뭐 사람을 번호를 매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순서를 매긴다면은 나는 언제나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생각. 그래야 나보다는 낫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보다는 낫어. 나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왜 저래?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왜 저 모양이냐고. 이러니까 안 되지.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 왜 부부가 싸움을 하는가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싸움을 제일 안 하던 때는 연예계를 놓은 사람들은 연애할 때가 그래도 제일 연애할 때도 막 싸우는 사람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연애할 때 싸움 한 번도 안 해도 결혼하고 나면 싸울 일이 생겨. 연애할 때 전혀 싸우지 않았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때는 왜 그랬느냐? 자기를 낮추는 거야. 연애하는 기간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나보다 이 여자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감히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여자야.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하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반박하거나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연애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갖고 이제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왜 내가 당신보다 다 낮아 모지래?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게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선생 노릇을 하고 잘난 체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최소정리가 진짜 장로님인데 그런가는 몰라도 방송에 나와서 장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 하이라를 만난 뒤로 지금까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30년 된다고 모르지만 하이라를
자녀가 그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래서 나보다 이 여자는 훨씬 귀하고 내 아내들 이 여자는 나보다 내가 여왕처럼 평생 섬겨야 될 그런 여자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진짜로 지금까지 아기가 이제 장가가 막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하고 자기 아내 하이라하고는 도저히 맞먹을 수 없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다. 이 여자는 왕이고 왕의 부인이고 나는 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1000배, 1000배 높은 사람,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여보 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가 함부로 남편한테 대들고 그래.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야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믿어. 왜?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님이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미 낮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니까 한 3일은 하나님이 적읍니다. 하나님 막 겸손해졌어.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또 배가 고프든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주의 종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못된 버릇이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이틀이 3일이 한 달이 2달이 석 달 후에 얼마든지 한 달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낮추라기도 안 낮추는 거예요. 계속 뻣뻣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려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물론 거기서도 끝까지 고집 피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의 후손과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3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연애하던 1년, 2년, 3년 기간이 지나고 결혼 생활이 시작돼도 5년이 돼도 6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영혼도 잘 뜨고 범사도 잘 뜨고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세 번째까지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할렐루야.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성경에 써진 대로 살리라라는 말이 너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 살 일만 생겨. 잘 될 일만 생겨. 네 자녀가 살아. 네 자녀가 잘 돼. 네 사업이 잘 돼. 네 사업이 점점 번창할 거야. 영원히 잘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거기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실천을 해야. 오늘부터 실천을 하면 오늘부터 내 삶 속에 사망은 저주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절해야 된다.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산다. 찾는데 그냥 건성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막 너무나 간절해.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막 한 시간만 안 보여도 나는 못 살아. 너무나 간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간절했어. 하나님은 교회도 봤죠. 여러분이 아멘 교회 성도지만은 아멘 교회에 대해서 막 간절함이 있어야 돼. 아멘 교회 생각만 해도 좋고 가슴이 뛰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막 가슴이 설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최소중 권사님은요 20년 넘었는데도 27년인가 이렇게 자녀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자기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설렜는데 지금도 설렌대. 자기 아내만 쳐다보고 자기 아내만 보면 막 가슴이 설렌대.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막 자기 아내만 쳐다보면 가슴이 막 설레고. 아니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은 바로 설레임이다. 설레임. 그래서 이 설레임이 사라져 버리면은 사랑은 식은 거고 굳어진 거고 이미 남남이 돼버린 거고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 다시 회복하기 전에는 관계는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진 거. 설레임이 없다면 그 설레임은 바로 간절함으로 나타나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도 목사님이 우리 강 집사님이 찬양하는 소리를 뒤에서 기도하면서 들었어.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까? 모든 찬양 자체가 성경 우리가 이 찬송가에 기록된 이 찬송가가 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간절하게 설레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입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불러버리면 안 된다. 자기 아내를 남편을 대할 때에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런 정말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날마다 대어야 되지. 굳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굳어진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꽃게기로 여러분의 가슴이 굳어지지 않도록 며칠에 한 번씩 땅을 계속 파줘야 돼. 이 꽃갱이로 계속 땅을 긁어줘야 돼. 그래 안 하면 굳어져 버려. 그러면 씨 뿌려도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오늘 또 찾고 내일 또 찾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간절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는 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45편 8절에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대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마귀도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수 마귀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손을 잡고 간다더니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옆에 오지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하셔도 더러운 질병도 암병도 사망도 저주도 한순간에 사라지거늘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날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쓰는 신뢰라 그럼 신용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신용을 잊어버렸죠. 아, 그 사람 못 믿어. 아, 그 사장 얘기해봤자 그 사람 못 믿어. 아, 그 회사 못 믿을 회사야. 너무나 우리가 대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대기업체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당연히 잘해주고 보장, 뭐가 잘못됐어도 막 그 사람들이 AS도 잘해주고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막 너무나 또 물건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또 잘못됐어도 또 다시 서비스도 AS도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대기업체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 회사 제품을 믿는 것이죠. 믿게 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희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명판이 무슨 회사? 그 회사 나쁜 회사야.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등 돌리면 그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도 아무개, 그 사람 못 믿어. 아무개가 나보고 돈을 쓸 일 있다고 1,000만 원만 껴주래. 큰일 나. 그 사람 돈 껴주면 절대 못 받아. 이런 사람들 많아. 방송에서도 목사님 보니까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떤가 테스트하려고 갑자기 전화를 하라고요. 자기가 아는 선배든 동료든 후배든 네가 아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에 전화해갖고 5,000만 원만 지금 당장에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5,000만 원만 꿔주라고 해봐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은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러지. 거기 장로님가 모르지만은 최수종 장로님이랑 같이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집사 아니면 장로일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어. 그 서장훈 씨라고 여러분이 알잖아. 농구선수 키 크고 방송하는 분. 그분이 돈 많다고 이제 소문, 빌딩이 몇 개다 그냥 소문 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전화를 해봐라. 네가 그 사람 아니야? 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너를 믿을 만한, 그걸 믿지. 나를 믿지. 그래? 그러면 한번 진짜 믿는지 네가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전화해보라. 뭐라고?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너무나 일주일만 있다 줄 테니까 5천만 원을 지금 당장에 좀 붙여주라.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딱 전화를 오더라고. 뭐 형님이면 형님, 뭐 친구면 친구. 서장훈 씨, 나 누군데? 형님 어쩐 일이야? 그런 게, 나 말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현찰이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일주일이면은 내가 그거 다시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일주일만 다 쓰게 지금 당장에 필요. 그거 없으면 굉장히 지금 내가 어려움,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어. 이렇게 하니까 당장에 뭐라고 하네. 그래, 형님 계좌번호 보내, 붙여줄게. 그 자리에 있어. 방송이라 그 사람은 모르잖아. 방송인지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동생이라고 같이 방송했던 그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지금 당장에 좀 껴주라고 하는데, 껴주라고 하니까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그래. 그러면 그 서장훈 씨가 그 사람을 정말 상당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이 있던 없던 뭐 생활이 어쨌든 그 사람은 설령 내가 구워줘도 좀 일주일에 못 가볼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바로 보낼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형님 나 2천만 원만 꿔줘. 물론 서장훈 씨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형님 미안한데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돈 거래는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못 껴주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전화 오니까 형님 무슨 급한 그런 일이 있어. 알았어, 내가 그 정도는 껴줄 수 있으니까 계좌번호 보내. 그러더라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 돈 거래 안 해. 왜 안 껴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한 것은 믿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먼저 이제 아버지 따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너희가 나 없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에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아들의 하나님인 나도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을 때 동행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가더라도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믿고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살리라, 너와 내 집이 살리라. 네가 예수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네 사업장도 살고
아멘교회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안 보내줘 가지고 몇십 명도 못되게 만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해, 너한테 더 맡기면 안 되게 생겨서 그래요. 이보다 더 맡겼다가는 너 뭔지 될지 몰라. 너한테 한 500억 줘봐라. 네가 뭔지 될지 모른다고. 나 너 못 믿어. 나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야, 아멘. 교회 목사, 그래, 너는 1000명을 줘도 괜찮고 양떼들은 뭐 100만 명이라도 너한테 줘도 네가 다 내 마음에 들도록 양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목사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제 얼마든지 맡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응답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너한테 많이 맡겼다가 뭔 일 당할지 모른다. 하나님 그랬어.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목사,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람은 다른 교회에다가 맡기면 정말로 상처받고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멘 교회에다가 보내면 얼마든지 그 목자는, 이 목사는 이 양을 잘 꼴도 보고 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까다로운 사람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멘 교회로 다 보내서 까칠한 성도가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7000명까지 모여들어도 그 양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온순하고 온유하고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할 사람만 보내지 말고 가장 까다로운 사람도, 다른 교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도 아멘 교회에 보내주기만 하면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딱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평생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한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8장입니다.